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1장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느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이가 아닌 다시스로 발걸음한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괴롭히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요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어렴풋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요나는 요나서 마지막 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은혜를 입어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받아서도 회개할 기회조차 줘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거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은 그의 발걸음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요나는 결국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올라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 그러나 배에서는 풍랑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탄 배에 이런 어려움이 이르렀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말대로 사람들은 요나를 다시 배에서 바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요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요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서 4장에도 나타나는 내용이지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타나죠. 그만큼 요나는 하기 싫었고 가기 싫었고 꼴보기가 싫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고 그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니느웨이로 결국은 다시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마치 자가용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요나의 의지는 아닙니다.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한 것은 요나의 의지가 맞습니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자신으로 인한 풍랑에 어려움에 처한 걸 보고서 요나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과감하게 자신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다에 빠진 이후의 이야기는 요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도, 이 모든 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가끔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빠져나오기 힘든 생각들이 있고요,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벗어났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그 문제들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싸워도 보고 뿌리쳐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다가 이내 포기하고 그냥 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의 40년 전의 일들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십니다. 모세는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기억들 속에서 다시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결국 가볍지도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적당한 때라고 판단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일 요나가 한 번에 니느웨로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고요, 한 번에 니느웨로 갔다면 굳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다 살아나는 이런 힘겨운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쳐 넣으신 걸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40년 전에 커다란 고통과 아픔의 기억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굳이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40년 전에 애굽은 모세에게는 왕실에서의 삶을 살았던 호화롭고 힘이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는 애굽은요, 정말 감옥 아닌 감옥, 가면 목숨이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하고 아주 혹독한 장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나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를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에게는 원치 않은 장소였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요나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니느웨이가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다시스에 가면 살 것 같고 니느웨이에 가면 죽을 것 같은, 마침 모세가 그냥 미디안에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장소잖아요. 물론 모세는 결정하고 떠나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를 거치게 하셨던 거죠. 바다에 떨어진 요나는 풍랑에 의해서 다시 해변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요상한 일입니다. 피노키오의 이야기에나 등장하는 상어 뱃속에 들어간 피노키오처럼요, 요나는 마치 동화를 연상케 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야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대어로 제가 다시 한번 2장 1절 2절 요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다. 내가 꽉 막힌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하고 갇혀있는 요나는 심지어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뱃속이라는 표현으로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비하신 처소였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공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지금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물고기를 준비하실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깜깜하고 어둡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고달프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왜 밤낮으로 부르짖고 애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지, 그냥 쉽게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건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요나의 상황은요, 요나가 원해서 기도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원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요,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하면서도 그 배를 타면서 요나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다시스로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스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거스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처럼요.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의 대표성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니느웨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요나를 택했던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계획이 매우 세세하고 치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나를 지금 집어삼킨 물고기도,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앉은 요나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요나 이야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지금 요나를 이끌고 있으십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어떻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거잖아요. 요나가 진짜 피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니느웨이도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듣고 싶지 않았던 지금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읽으신 걸 보면 요나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건 요나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피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니느웨로부터 약 4,000km가 떨어진 다시스로 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지금 요나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요나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그리고 하와,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 지금 요나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말의 뜻은, 의미는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말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피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같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없고, 따라서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소위 하나님 따로 신앙 따로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없으면요, 우리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처음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잘 믿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평생이 가도요, 신앙이 계속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영역이 조금씩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드러나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땅 따먹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가는 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랬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못 믿고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평생을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가 어쩌면 들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요나를 다시스에서 마지막 삶을 다 보내게 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길을 꺾어버리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셨기 때문에 사실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같이 발을 맞춰주지 않은 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스를 막아버린 건 하나님이 미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일들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현실에 당도한 요나는요, 비로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는 시도,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인간의 시도는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걸 요나가 지금 사방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그 뱃속을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현대어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스스로 아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제 순간이 온 거예요. 그저 물고기가 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고요.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비린내로 가득 찬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물고기 뱃속은 그냥 감옥보다도 어쩌면 더한 감옥이고요. 어둠보다도 더 깜깜한 어둠 속에 그는 갇히게 되고 비로소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